또 사랑. 무엇이든 되어주고 싶은 게 사랑이다. 햇살로 꽃을, 비 내림으로 우산을, 바람으로 땀방울을, 숲으로 쉼을 서로에게 물들고 싶은, 말해봐야 입만 아픈 그저 바라만 봐도 어여쁜 사람은 이미 인생 60을 홀딱 잡아먹어버린 하늘의 선물로 오늘을 함께 살아간다. 뭔가 와닿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랑은 정방향입니다. 사랑이 왜 정방향이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품고 있는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그 마음에다가 내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랑은 일방적인 나 혼자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서로가 함께 힘을 실어줄 때 쌍방의 힘이 모아져서 앞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사랑은 정방향의 행진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 한 방향을 향해서 제대로 방향을 잡고 나아온 바로 이 정방향의 사랑, 이 사랑이 오늘 우리들을 살게 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살게 할 겁니다. 언제까지나 함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것, 거기서 함께 같이 정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제대로 방향이고 제대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시가 오늘 말씀과 함께 이렇게 부합되는 말씀입니다. 참, 새해를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도 이제 중순입니다. 항상 새해를 시작할 때면은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목회를 또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금방 또 연말이 되어버리고 그래요. 특히 지금 특별한 어떤 시국 아닙니까? 이 코로나 전국, 이 바이러스 전국 가운데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어갈 것인가, 인도할 것인가. 특별히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에서 또 함께 할 수 있을까? 함께 해야 되겠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자체는 사실 물론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온라인만을 가지고 예배 생활을 끝까지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고민도 그렇습니다.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떻게 오프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을까? 물론 녹록지 않은 현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리가 멀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육신의 질병과 힘겹게 싸우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또 한마디로 말하면 기저질환자들이 우리 시와 사랑 있는 교회는 많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기저질환자 성도들이 또 함께 공동체에 모인다라고 하는 것도 요즘 전국에서는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이런 바이러스 전국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들이 함께 얼굴을 맞대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요, 목회라고 하는 것이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다양한 방식의 어떤 공통적인 기본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모든 일을 진행하는 데서는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기초.
바로 그 목회의 어떤 공통적인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가지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 잘 여러분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분야에 내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 방향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랬어요. 여기서 자녀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선 뭐 연령상으로 어린아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뭐 교회에서도 뭐 주일학교가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이들에 대한 교육이 분명히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자녀들은 연령상으로 어린이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이거는 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교회에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몰라요. 교회 생활, 헌금 생활 잘 몰라요. 이런 사람들에게 요한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냐?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가르쳐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초예요.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이것이 초신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으면은 다른 거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십자가의 그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호연이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한 것 같으네 지금 보니까. 예. 내가 또 천리안이잖아. 자,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두 번째는 여기 아비들에 대한 교육 방향이에요. 아비들에 대한 방향. 13절 말씀 보세요. 아비들아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여기서 아비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자식을 둔 아버지?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아까 아예 자녀들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초신자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그럼 여기서 아버지란 누구겠어요? 아비들. 신앙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들, 성숙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신자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라고 그랬어요. 야, 여러분 이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안다. 여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토록 실패하고, 수도 없이 실패했죠, 이스라엘이요. 수도 없이 실패하고 이방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먹히고 고통을 당하고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수도 없이 실패하고 이방 민족에게 먹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을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경건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언제 준다고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주신다 그랬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알아야 뭘 해먹는데요? 알아야 면장도 해먹는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못 들어봤어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라고, 면장도 해먹는다라고 하는데 그 반대되는 말. 무식하면 뭐예요? 용감하다. 사실은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 좋은 말은 아닌데 우리는 또 좋은 의미로 쓰기도 해요. 그거를. 그렇죠? 근데 사실 좋은 말은 아니죠. 무식하면 여기서 용감하다라고 하는 게 진짜 그 용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지 맘대로 한다 이거예요. 이게. 그런데 좋은 의미로 쓸 때는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한번 부딪혀본다 이런 의미로 또 쓰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 중요한 거예요. 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강조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것을 하나님을 알 때 준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에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누구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아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제대로 잘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잘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제대로 잘 알아차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무식하면 용감한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사랑이신가? 하나님이 왜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으셨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안 그래도 되는데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알아야 돼요. 마지막, 청년들에 대한 교육 방향입니다. 젊은이들에 대한. 사실 요즘 들어서 이제 우리 기독교에도, 교회에도 청년들의 어떤 젊은이들의 위치가 상당히 강조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냥 이 청년들,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주변에서 맴돌았는데 이제는 어떤 교회의 부흥의 주체가 돼서 예배의 모든 행사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아주 중요한 대상이 됐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에서도요, 청년은 굉장히 중요해요. 청년이 힘이 되고 활동적인 국가는요, 희망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청년들이 빌빌거리고 청년들이 꿈이 없고 청년들이 일이 없는 사람, 청년들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예요. 오늘 성경은 청년에 대해서 말하기를
14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랬어요. 가장 길게, 아주 가장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을, 청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뭐 연륜이 얼마나 오래됐다, 교회가 뭐 크기가 얼마나 크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잘 들어야 돼요. 교회는 연륜으로, 교회의 뭐 역사로 깃발을 내세울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의 깃발이 뭐냐? 교회가 내세울 수 있는 깃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악과의 투쟁에 있는 거예요. 죄와의 투쟁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항상 청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항상 청년이어야 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항상 청년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자신도, 나도, 나의 신앙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청년이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매일매일 청년이어야 하는 거예요. 나이 먹었다고 나이 먹은 티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항상 청년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악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항상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순간순간 우리는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실패하고, 그래서 또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과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겼다. 나는 오늘도 죄와 싸워서 이긴다 라고 하는 승리의 고백이 우리에게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최후의 승리, 매일매일 이기는 삶.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행복한 교회예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오늘도 살아간다, 나는 오늘도 승리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청년 같은 신앙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이 허락하는 그 날까지 세상을 향해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십자가 용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오신 거 압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또 펼쳐지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삶, 그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힘으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던 호세아 선지자의 이 갈급한 심령을 나도 안고 또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시와 사랑에 있는 모든 가족,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